본문을 말씀드리면서 다 같이 함께 읽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5일 싱가포르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은 사사기 14장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이 시간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사기 14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사사기 14장 6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앞으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결단하며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가방 브랜드 중에서 삼소나이트가 있습니다. 샘소나이트인가요? 삼소나이트인가요? 아무튼 샘소나이트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의 이름이 삼손에서 왔다라는 것은 익히 잘 아실 겁니다. 그쵸?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았던 그 삼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삼손이라는 단어에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ITE 전미사가 붙어서 삼소나이트라고 발음을 하고 삼손처럼 강한 것, 그리고 강함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 그래서 아주 튼튼한 여행 가방이라는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만든 브랜드가 바로 삼소나이트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을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상은 그렇게 삼손의 힘을 브랜드로 삼지만 성경은 삼손의 힘보다도 그 힘의 근원이 어디인가를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어본 성경 구절이 말하고 있듯이 여호와의 영, 곧 성령께서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서 그 힘의 근원이 여호와의 영, 곧 성령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신 것이 삼손이 가졌던 힘의 원천, 힘의 근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삼손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는 성경책이 66권의 성경책 중에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사사라는 표현이 대단히 익숙지 않을 수 있는데 영어로는 저지라고 합니다. 심판, 판관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가톨릭 성경에는 판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직관적으로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는데 저지를 우리말 성경에서 개신교에서는 사사라고 번역을 해서 사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라는 리더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이 사사들이 특정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정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까지 성령은 때때로 임하기도 했다가 때때로 떠나기도 하는 일시적인 현상처럼 보이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질문이란 어떤 것이냐 하면 사사들이 이 당시에 수행해야 했던 역할이나 사명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사사들의 그런 역할이나 사명이 필요했을 만큼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은 어떤 것이었을까? 왜 그들의 활동과 사역이 필요했던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들이 해야 될 역할이 필요할 만큼 그 시대에는 어떤 상황과 사정들이 펼쳐졌을까? 그래서 우리는 잠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대의 상황이 이 죄를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기독교가 제대로 사역하고 활동한다면 죄의 상태에 있었던 세상을 조금씩 바꿔갈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목사로서 할 말이
참 적습니다. 아무튼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대의 상황을 죄와 떼어내서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먼저는 죄의 결과가 우리 인간을 포함한 창조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생뚱맞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여러분, 개미와 같은 곤충에 비할 때 일반적인 동물들은 차원이 다른 능력자들이겠죠. 맞습니까? 개미는 2차원적인 공간에 붙어서 다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물론 개미를 확대해서 보면 걔네들도 입체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키를 가진 공간 안에서 살고 있지만 개미를 제외한, 개미와 같은 곤충들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은 그들과 차원이 다른 3차원적인 공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일반 동물들 중에서도 맹수라고 부르는 존재들은 때때로 우리 인간들도 극복할 수 없어서 피해야 할 만큼 어떻게 할 수 없는 최고의 포식자들 아니었습니까? 물론 인간에게 있는 지혜와 지식의 발전, 여러 가지 기술의 발달을 능력치로 계산해 보면 우리 인간에게 필적할 만한 짐승과 동물들은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를 정도 아닙니까? 자, 그런 면에서 인간은 참으로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생물들, 동물 세계를 비교해도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인간이 가진 독특함이라든지 고유함이라든지 탁월함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이외에 다른 어떤 피조물들 향해서도 이 단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창조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은 그저 독보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래요. 물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고 그리고 그것을 10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안타깝게도 불가능해졌지만 그래도 이 표현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고유한 존재, 독특한 존재, 특별한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만 특별하게 행하신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해 보면 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라는 말이 가진 방향성이랄까?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우선 하나님은 인간에게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부르셨다라는 뜻이고 아까 헌금 봉헌 기도를 드릴 때도 언급드렸던 청지기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인간의 관리와 인간의 통제를 받아야 할 만큼 인간에게 주어진 역할과 지위가 특별한 것이었다. 이것만 놓고 보아도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명령하시기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할 때에 땅을 막 공격적으로 핍박하고 점령하라는 뜻이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관리하라는 의미에서 그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걸 잘해서 복을 주신 게 아니고 복을 주시면서 하신 명령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다른 피조물들이나 다른 동물들과 차별화되는 창조 과정이 인간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호흡, 곧 생기를 넣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불어넣은 유일한 종류가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의 호흡은 생기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고 생명의 영인 성령을 생각나게 하는 표현입니다. 성령을 뜻하는 단어와 동일하진 않지만 그래서 한국어 성경은 인간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번역해놨습니다.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호흡, 그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인간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분히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에 포커스를 두고 한 의역이에요. 한국어 성경은. 그러나 영어 성경도 그렇고 원어 성경에는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
동물과 인간의 차별화시키는 기준이 뭐였다는 거예요? 생기였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존재다라는 뜻을 도드라지게 표현해서 한국어 성경은 생영이라고 번역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명령과 사명을 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기능을 위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너무 자주 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것이 쉽지 않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적어도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었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표현 안에는 바로 이와 같은 기능들이 내포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에게 명하신 사명과 어떤 명령이 없는데 인간에게 그것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은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기 때문이고, 그것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 모양과 형상이라는 말이고, 특별히 다른 동물들에게 불어넣지 않았던 호흡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것이 그것을 간접적으로라도 드러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이 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인간이니까 다른 피조물들이 볼 때, 다른 동물들이나 짐승들이 볼 때 인간이 지나가기만 해도 하나님을 떠올렸겠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닮은 유일한 존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잘 알지 못하지만 인간을 보면 동물들은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모양과 형상이라는 원시어, 고대어의 흔적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 왕이 다스리는 경계에 서 있었던 왕의 형상에서 가져왔거든요. 저 단어가. 그러니까 그 접경 지역을 통과할 때 왕의 형상이 서 있는 것을 보면 이 지역은 그 왕이 다스리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때의 용어를 차용해서 모양과 형상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의 조각상인 거죠. 신의 조각상을 보면 동물들과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라는 것을 떠올릴 정도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인간이 죄를 범한 후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은 어그러지기 시작했고, 우리조차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인 죽음을 맛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제거된 상태로 혼적이고 정신적인 작용을 하는 동물과 큰 차이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잘 와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라는 표현으로도 쓰고, 영적인 죽음을 맛보았다라는 표현도 쓸 정도로 죄를 지은 인간에게서 이 본질적인, 다른 동물들과 차별화되는 이 본질적인 부분이 제거됐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생기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지 않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그들이 죽었습니까? 육체적으로? 죽지 않았죠. 그러면 그 죽음은 육체적 죽음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다른 동물들과 차별화되도록 지은 생기와 관련된 생명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은 인간은 사실은, 제가 인간을 비하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과 별반 차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지극히 혼적인 존재, 정신과 감정의 육체가 남은 존재로만 기능하고 있었다. 뇌가 가장 발달했기 때문에 여전히 범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호흡, 생기의 흔적인 영이 죽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교회 친구들은 많이 들어서 식상할 법도 한데, 영이 죽은 상태로 살아간다는 말을 뒤집어 말하면
다시 영이 살아야 될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잖아요. 다시 살다라는 표현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부활이라고도 말하고 거듭남이라고도 말하고 한자로 중생이라고도 말합니다. 거듭중자의 살생이니까. 불가에서 말하는 무리중자의 살아있는 생명체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시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보다 직접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당신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죄에는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뭔가를 어겨야 죄잖아요. 뭘 어겼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라고 명하신 법을 어겼죠. 법을 어겼으니까 뭐라고 불러요?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설명을 사람을 붙잡고 차분히 앉혀놓고 설명하지 않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말하니까 이해가 안 됐을 뿐, 사실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맥락은 그런 것들입니다. 거듭남, 중생, 부활이라는 개념이 왜 기독교 안에만 존재하는지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종교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진리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필요했던 능력에 있어서 드디어는 좋은 말인데 제한과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죠. 원래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그것에 제약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렇겠죠? 반면에 인간들 속에 만연한 죄는 스스로를 더욱 통제하고 다스리기가 쉽지 않은 상태로 우리를 이끌고 가겠죠. 오늘도 오면서 여러 가지 유혹에 한눈이 팔리지 않았던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에서 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랑에 끌려서 다른 것들에 한눈을 팔고 오진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린 상태에 이르렀으니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라고 말하는 영적인 리더십들에게는 그래서 능력이 필요했겠죠. 더 제한과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죄를 넘어서려면, 그리고 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기 위한 리더들에게는 그래서 더 특별한 능력이 필요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런 능력이 필요했던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의미에서 올리브유, 식용유의 일종 올리브유, 감람나무에서 추출한 기름을 특별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제는 더 이상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특별한 능력이 필요했으니까 상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을 입으라는 의미에서 올리브유를 이렇게 머리에 부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전까지 저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사라고 한 거예요. 좀 이해가 됐죠, 이제? 사사, 젖지라고 부르는 리더십이 존재했었다. 이들에게 다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올리브유를 부었던 식으로 실제로 기름을 붓는 일은 없어요. 그것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마지막 사사로부터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울 때부터 부어졌습니다. 어쨌든 사사라는 직분과 사사라는 리더에게 기름을 붓는 행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많이 잊어버리셨겠지만 처음에 읽었던 설교 본문, 오늘 본문이 읽었던 것처럼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었다. 그것을 시각적으로 올리브유를 부어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라고 명명하기 전이어서 그렇지 도식은 같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도무지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 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순종하며 나아갑시다라고 말하기에 필요한 능력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자, 일단 이 사사들의 주된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중재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 안에 이런 분쟁이 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알려주는 판단자라는 의미에서 젖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사기라는 책에는 이들의 역할에다가 플러스 영웅적인 모습까지 있습니다. 히어로 또는 히로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의 활약상을 기록한 사사기라는 책은 역설적으로 영웅이 필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들의 활약이 필요할 만큼 세상이 어지럽고 죄로 만연했다는 뜻입니다. 영웅은 난세에 등장한다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대단히 혼탁했을 때에 사사들이 필요했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떤 모습이냐? 타락한 인간의 모습에 하나님의 징계가 심판으로 임하겠죠.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인간들,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겠죠. 심판하십니다. 어떤 식으로?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괴롭힘을 주십니다.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오게 하시고 다른 민족에 의해서 지배받게 하십니다. 그럼 너무 괴롭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때 사사로 세움받은 사람이 영웅처럼 등장해서 다른 민족을 무찌르고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를 맞이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타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징계와 심판이 있었어요.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부르짖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약해지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사들에 의해서 지배받는 시대가 도래했다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또다시 타락해요. 타락하니까 징계하고 심판해요. 너무 괴로우니까 부르짖어요. 마음 약한 하나님 또다시 구원하십니다. 타락과 심판과 구원 이후에 또다시 타락하는 악순환이 사사기에는 8번 이상 나옵니다. 이 말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사의 수가 최소 8명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 할 게 아니죠. 평안할 때 하나님 찾지 않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한번 가봐야겠다. 그런 패턴이 우리 안에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면 오늘날도 사사 같은 리더십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사 같은 리더십이 필요 없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본론과 결론은 짧으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요점은 이겁니다. 죄에 물들고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강권적으로 필요하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했고 사사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뒤를 이었던 리더들, 곧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에서 실제로 기름을 부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읽어보세요. 네, 세 글자입니다. 하나, 둘, 셋. 모르겠죠? 네, 발음 기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머사이아라고도 발음하고 머시아라고도 발음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방금 이렇게 생긴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anointed one이라고 번역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기름을 붓다라는 어근을 가진 동사에서 왔어요. 그리고 히브리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번역한 단어가 또 있겠죠.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에서 시작되고 라틴어로 넘어가서 영어로 번역된 것이 크라이스트겠죠. 그러니까 머사이아 또는 메시아도 그렇고 크리스토스도 그렇고 크라이스트도 그렇고 중국어에서 말하는 기리사독도 그렇고 기리사독에서 기독교가 왔는데 그것을 우리말 성경에서 그리스도로 번역했는데 다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anointed one이란 뜻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이 사람들 다 머사이아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단한 분에게 메시아라는 타이틀을 부여하면서부터 보통 명사로 쓰지 않아서 그렇지, 기름 부음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머사이아, 크리스토스, 기리사도,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다시 삼손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앞서 삼소나이트라는 말도 했듯이 힘이 센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이 사람에 대해서 삼손이 힘이 세서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셨으므로 이와 같은 말을 사용해서 삼손의 힘, 그것이 그의 체력이나 근육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 인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듯이 삼손의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인 줄 아시죠? 그래서 머리를 밀고 나니까 힘이 사라진 걸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일종의 표징일 뿐이고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뜻에서 나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서약했을 뿐, 그 서약을 어겼기 때문에 힘이 사라진 것이지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힘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삼손에게서 사라진 것은 근력이나 힘이 아니라 성령이 사라졌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그래서 그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기 시작했다. 제가 정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지옥은 죽어서 가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부재한 상태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면, 삼손이라는 이름에는 사실 태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원어에. 빛과 관련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삼손의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눈이 뽑혀서, 눈이 먼 상태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신전의 기둥을 밀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도 함께 죽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눈이 뽑혀서 어둠 속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했다. 마지막 장면이 아이러니하게도 빛과 관련된 이름을 가졌지만 빛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는 어둠 속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존재의 근원을 떠나면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고 삼손의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힘이 약해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멀어진 것에 있는 것이다. 맞습니까? 점검하셔야죠.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어느 정도 거리에 있을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을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만 찾는 그런 상태에서의 적절한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사들의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가 만연한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혼탁한 정도, 개인이 느끼는 정도는 주관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시간여행을 할 수 있어서 그 당시와 지금을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점은 동일할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크리스천에게는 원치 않나도 또는 간절히 원해도 여러 가지 역할과 사명이 주어집니다. 제가 크리스천의 삶이 결코 편안한 삶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남들이 할 수 있는 것도 때로는 안 하고, 왜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니까. 그리고 남들이 당최 하지 않는 일도 해야 하고,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크리스천의 삶을 살면 복받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들 말하지만 때때로 너무 많은 것들을 희생하느라고 성공 못할 것 같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크리스천의 삶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또는 능력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걸 다 할 거면. 안 그렇습니까? 오늘 다 같이 내일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칩시다.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그런데
수고하는 지체들은 한 9시 반부터 여기 와 있거든요. 모임 다 끝나고 집에 가면 뭐 밥 먹고 뭐 하다 보면 5시 넘잖아요. 7시 다 되잖아요. 그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밤새지 않는 한 12시까지 생각할 때 5시간일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친구들은 14, 5시간을 풀로 공부할 수 있죠. 불리하죠. 그럼 뭘 요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시간을 멈춰주세요. 집중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면 제가 내일 찍는 모든 것들이 다 맞게 해주세요. 라는 이상한 기도까지 할 우리가 아닙니까? 물론 우리 중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더 힘들고 불리한 상태에 있을 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능력으로 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처리했다라는 한 가지 일화를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 척박하고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뭐 융통성이 필요해요? 잔머리가 필요해요? 아니면 뭐 누가 나를 도와줘야 돼요? 누가 나를 도와줘야 돼요? 누가 나를 도와줘야 돼요? 헬퍼라고 부르는데요. 그 원어가 파라클레이토스, 성령의 다른 이름입니다.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게 우리한테는 보이는 경우가 있죠. 이것이 보통 사명일 수가 있습니다. 불이한 게 많이 보이고 해결돼야 될 것이 많이 보이고 왠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다면 내 사명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해야 될 것들이 제법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힘이나 지혜나 지식 등이 절대적으로 더 많거나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보다는 그러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우선적으로 친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필요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나님을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맡기셨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더 간절히 그분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삼손이 그것을 보여주는 인물이었다. 이 말은 삼손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도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 지금 시대적 상황과 내가 살고 있는 내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그렇다.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읍시다 라고 말하는 대단히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크리스천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의 학풍을 계승한 자들. 제가 심리학 전공했잖아요. 프로이드라는 사람 되게 유명하죠. 한 번쯤 들어봤죠. 그 사람을 따르는 학자들의 계보를 뭐라고 부르느냐? 프로이디안이라고 불러요. 칼 쿠스타프스 용이라는 사람인데 융을 따르는 사람 융이안이라고 불러요. 한국에 속해 있으니까 코리안이라고 하는 것처럼 크라이스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인 거예요.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가 생각나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다른 동물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아까 말씀드렸던 주제 말씀이나 표 안에는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품에 초점을 두고 설교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성품을 다루기 직전까지 성령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 거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착한 행실, 온유한 성품,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생각보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여기저기서 떠올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